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사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데미안 갖고 왔습니다. 데미안은 지난번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네, 함께 했던 책이죠.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똥남님은 생애 최초 데미안을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40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읽어보셨대요. 읽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중요한 문구들, 정말 유명한 문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너무나 유명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문구입니다. 네, 이 문구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문구가 확실히 이해가 되죠. 무슨 의미인지. 네, 우리가 깨야 될 게 정말 무수히 많은 알 중에 하나다. 그 깨는 건 하나만 깨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책이었습니다. 네. 아브락삭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 영상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눌 부분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 이마의 표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데미안이 카인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카인의 이마에 붙어있는 표적이 문제야. 사람들은 카인을 두려워해서 그를 해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지.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마 위에 우체국 도장처럼 찍힌 표적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카인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남다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두려웠던 거지. 네, 이렇게 이마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만났을 때 에바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싱클레어, 당신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하루는 데미안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하더군요. 이마에 표적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틀림없이 자기 친구가 될 것 같다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어요. 아마 당신은 그 표적 때문에 괴로운 고비가 많았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에바 부인, 그 다음에 싱클레어, 데미안은 모두 이마에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저희 독서 모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개성이 아닐까? 자기만의 독특함은 아닐까? 자기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만 지닐 수 있는 그 독특함. 그게 이마의 표적은 아닐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똥남님은 이마의 표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고 생각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성각자. 성각자. 네.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제 느낌입니다. 그냥 뭔가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카인이 다른 사람하고 남달랐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가 뛰어난 뭔가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 이마의 표적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사람과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진 사람보다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타고났다라는 건 그렇게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자기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타고난 건가요, 그럼?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가능성은 있죠. 타고났다는 것보다는. 그걸 찾기 위해서는 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알을 깨는 노력, 맞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똥나님이 말씀하셨던 타고났다라는 부분은 아까 똥나님이 마지막에 노력여에 따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타고났습니다. 이마의 표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력여에 따라 이마의 표적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깨어남입니다. 깨어남. 타고남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왔을 때 누구나 무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면서 영혼이 여기에 작은 몸에 갇히면서 자기의 능력이 한계지어진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걸 통해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계지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넘어섰을 때 자신이 무한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넘어서는 과정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인도에서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물질 세계의 이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이면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있는 물체를 보기도 하고 몸 상태를 투시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영적 세계의 차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도 어느 정도 예감을 할 수 있죠. 데미안 같은 경우는 전쟁을 예감하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데미안도 바로 이마의 표적을 가진 사람, 즉 제3의 눈이 깨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똥남님도 성각자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성각자라는 건 결국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깨어나신 분들이었고 그 깨어남을 바로 헤르만 헤세는 인도 철학에 이미 많이 접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3의 눈을 이마의 표적으로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미안은 싱클레어한테 왜 접근을 했을까요? 싱클레어에게 접근한 이유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마의 표적을 데미안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적은 제3의 눈만 볼 수 있는 이마의 표적을 깨운 사람만 볼 수 있는 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다가간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논다. 그겁니다. 데미안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접근한 겁니다. 이마의 표적은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떠세요? 네, 공감합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미안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성경 부분인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싱클레어, 이 이야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건 실로 위풍당당한 일이지.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이건 좀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닐까?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죽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만약 나에게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을 친구로 택하라면 회개하지 않은 자를 택할 거야. 그 자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는 최후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에게 회개하지 않는 강도가 더 낫다고 데미안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데미안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나오는 강도가 옳다. 강도가 한 행동이 옳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강도에 어떤 자기만의 신념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없이 세상이 정해진 틀에 맞춰서 기득권에 그냥 순응하면서 학생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지내는 게 큰 미덕이고 모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 사건 때 그 안내 방송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너희를 구해줄 거다. 이런 어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믿고 순응했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이상을 감지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 어른들이 말이 꼭 100% 옳은 건 아니라는 그런 신념, 어떤 가치관이 있던 친구들은 그 위기를 벗어났죠. 네,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선과 절대 가치, 진리는 없다. 자기가 그걸 찾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그 반대에 있는 측면도 볼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똑딱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너무 옳고 그름,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틀이 자연스럽게 생겼죠. 그래서 이 성경 부분도 솔직히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들어왔던 부분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 데미안의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똥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데미안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원죄의식을 심어주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니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 인간 내부에 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참나와 동일합니다. 니체 역시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신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했고, 헤르만 헤세는 인도 철학과 니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니체는 무기력하게 끌고 가는 인생을 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선 나쁜 짓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여기 데미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이라고 규정하는 건 결국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인간의 규정으로 봤을 땐 나쁜 일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청소년 시기에 권장 도서인 이유가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또 짚고 넘어야 될 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를 그것까지를 이제 허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럼요, 그건 아니죠. 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은 자신의 내부의 신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회개하지 않았던 강도를 여기에서는 더 좋게 본 거죠. 우리가 자아실현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자아실현을 했을 때 과연 후회를 할까요? 내가 나의 길을 갔다라고 했을 때 과연 후회를 할까요? 회개를 한다는 건 내가 그 자신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에선 자신만의 길을,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소님은 자신만의 길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내가 쓴 글이 출간이 되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독서 모임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이 독서 모임을 홍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독서 멤버들의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나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튜브도 솔직히 재밌어서 하는 거지, 뭔가를 처음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생각도 조금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소수의 구독자지만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한 명 한 명씩 늘고 있고,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내가 그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재미가 없으면 꾸준히가 안 됩니다. 이 채널 한지도 벌써 거의 작년 9월에 시작했으니까 9개월 정도 됐죠?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죠. 네. 이것도 그래도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데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재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그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똥나님은 어떠신가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을 깨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근데 그 알을 깨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또 그 고통 중에 아까 말씀하신 즐거움을 찾는,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마의 표적은 누구나 깨울 수 있는데 자신의 길을 가면
저절로 깨어나는 게 이마의 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마에 표적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 그럼요. 에너지는 서로 교류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표적이 없는 사람, 가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표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기보다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데미안에서는 깨어난 사람은 이마에 표적을 가졌다라고 하고, 사조풀이에서는 이제 기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 책에서 네. 오늘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비밀을 읽고 있는데 그 저자분이 쓰신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 놀랍죠? 똥나님이 질문했던 거. 그러게요. 기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결국에는 기인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알아보는 나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자기만의 개성이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고집,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성 역시 존중하는 자세,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지 근성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결국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확률이 크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먼저 기인을 만나려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 먼저 투자해야 된답니다. 그건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에너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먼저 내가 주어야 받는 거죠. 셋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대요. 이건 당연하죠.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점으로 어떤 사람은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은 저런 단점을 가져서 안 돼! 라고 그 상대방을 전체를 매도하던가, 아니면 자신을 난 이런 사람이라 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어 라고 깎아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 기인을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기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갈고 닦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답이 있고. 맞아요. 네. 이 책은 너무 어렵게 써 있어서 진짜 시간을 좀 오래 투자해가지고 꼼꼼하게 읽어야지 되는 책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우선 질문을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독서 모임 책으로 읽으면 깊게 읽을 수 있거든요.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